벌써 2023년이 시작됐는가 했는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는 새롭게 되어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경청하게 되는데, 오늘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시간이 어떻게 채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주인이 구구구구 그러면은 닭들이 다 몰려들죠. 왜? 그 주인이 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쯤 되면은 구구구구 그리고 모여든 그 닭들을 잡아먹습니다. 참 우리가 참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잘 생각해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구구구구 불러서 늘 뭐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이 얼마나 참혹하게 끝나는가. 그 영혼이 정말 둘째 사망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기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의 주관성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짧게 그거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가 생성되었고 지구가 생성되었고 우리 인류가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돼서 나타나지요. 선왕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에 이런 그 못된 자들로 인해서 점점 그 패망하게 되고 끝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선하셔서 의로우셔서 그러한 이 유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70년 후에, 그쵸?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나와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벌써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대강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여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날이 오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러한 그 나라가 이룩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 이제는 표상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이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님도 그대로 같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국을 꾸미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며 새 예루살렘을 도래하게 하신 그 때에 이룩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좀 이렇게 좀 소위 똑똑하다라고 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좀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냥 살게 하지 왜 죄는 짓게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골탕 먹이고 어렵게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세상에 금이 있습니다. 금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돌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정련하고 재련하면 거기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아닌 정말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잘 신앙 안에서 정련되어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그러한 모든 불순물을 뺀 정금 신앙으로서 들어가게끔 하는 작업이 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모든 것을 빼내버리고 정금과 같은 신앙, 순금 신앙으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게 악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 정말 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양계장 주인처럼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그 시간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채워져 나가고 계시다가 끝내는, 그쵸? 그 화려한 천국으로 우리를 정확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만들어서 입성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와서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회복의 그러한 그 대명사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표현을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은 헌 땅이라는 이야기겠죠. 또 헌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질 것이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이 쓸모없게 되고 새로운 그 어떤 것이 정말 쓸모있는 귀중한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와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봤던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만 해도 아주 지극히 헛된 것인데 5번, 그것을 넘어간 5번으로 정말 인생은 헛된 것이란다 이놈들아 속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 왜? 없어지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른대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된답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 과학이 암만 발달돼도 그래서 제일 빠른 로켓을 그렇게 쏴 올려도 1초에 몇 억 광년씩 벌어진대요. 그러니 몇 억 광년, 빛으로 몇 억 년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만큼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빠른 로켓으로 가도 그게 빛의 속도를 쫓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지극히 작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모든 그 우주가 어느 순간에 한번 뻥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주라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건 우주 천체학자들의 이야기니까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 우리 인생이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세상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기인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와 세계는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땅을, 그 하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인생이 오묘합니다. 어떤 의사가 우리 인생의 죽음 임박해서 있는 분을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살았을 때와 그분의 죽었을 때 그 몸무게 차이를 했더니 29g인가 26g인가 그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글에 쓴 적이가 있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23g인가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뭐 폐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동물들도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동물들은 안 빠져나간대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 몸무게가 똑같답니다. 근데 사람만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겁니다. 제가 수술을 받으려고 누웠는데 내가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깨났어요. 그쵸? 수술 끝나고 나서. 내가 어디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없었나요? 난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바울 사도님께서 그래서 또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정말 신비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씨라고 비유합니다. 그 씨가 사과나무 씨가 있어요. 감나무 씨가 있어요. 그 씨가 요만한 것 정말 그런데 형체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땅에다 심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과나무가 돼서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가 돼서 감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지막 이후의 사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 23g밖에 안 되는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심어주는 그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다시 다른 그런 그 형체로 그렇게 자라날지 모른다는 것을 벌써 그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잘 그것을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는 빨리 예수님만 잘 믿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세계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우리를 정죄시키려고 하는 연단시키면서 이렇게 재련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금으로 아주 순수한 영혼으로 재련시키려고 했던 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영원한 세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 천년왕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라고 하는 그 얘기 가운데 아마 아직도 불순물이 있어서 1000년 왕국을 통해서 더 그 불순물을 거스를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인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다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끝내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을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끝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양계장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9999 불러 모아가지고 밥 주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잡아먹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으시는 분,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회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 속에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 또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또 사망이 없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다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애곡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희노애락이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았던 그 경험, 그 순간, 이것이 증폭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결혼했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기가 정말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또 좋은 직장에 했을 때, 또 손주를 만났을 때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기쁨보다, 그 환희보다, 행복보다 더 1억 억 배나 되는 그때에 가서 우리가 그 말의 단어를 실감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천국을 기대하시며 동경하시며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천국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천국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세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들, 물질로 건강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고통들이 없는 곳, 그리고 현세에서 느끼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그런 모든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개를 길렀는데, 개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만나기만 싸웁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독일에 가서도 보니까 말이죠. 개들이 전혀 안 싸워요. 꼬리치고 좋아서 재밌게 처음 보는 개들인데도 그렇게 놀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개 같지도 않네. 그랬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먹을 게 너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거기서는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다른 놈이 오니까 자기 거 먹을 거 뺏길까 봐 싸우는 것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 가면은요, 나하고 온수되었던 사람들이 왜 온수되었겠어요? 자기네들의 이익관계 때문에 온수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싸울 이유가 아닌 거야. 왜? 넘쳐나는데 왜 싸워? 다 네 거 해야 돼 해도 내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런 세대 속에서 이 땅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정말 얼굴을 붉히고 마음을 상하며 싸웠던 일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세계가 되어질까. 그러니까 거기는요,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참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괜히 신이 납니다. 네. 그 나라를 우리가
늘 그렇게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환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가 누구예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당신을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이 그리스어의 알파가 알파벳의 A와 그 다음에 Z가 되는 거죠. 그런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한 그런 나라를 그렇게 펼쳐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분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온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 속에서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명한 결론을 한 번 더 단도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야. 하늘, 천국이라는 거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런 나라로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자, 그러면서 여기에 그곳에 거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또는 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치사를 붙였고 영어에서는 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관사를 거기다 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the only way, the only life,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안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우리 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은 죄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2장,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그것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죄와 함께 번복이 된 인생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걸러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작업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끝내는 천지 창조로부터 끝내는 그런 번복에서 우리 인간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책임을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기는 자가 그것을 획득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을 향하여 경주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음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승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서 2장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7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 세계 모든 펴져 있는 성도들을 대신하는 그런 표징이라고 할까요? 대표하는 그런 7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어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걸 잘했다 등등을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기는 자는 7번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은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싸움과는 다르다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또는 이란과 그 어떤 나라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싸우는, 중공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시기 전에 금식하시면서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싸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지금 너 배고프잖아. 먹어라. 육신적인 소욕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님께서 요한일서 2장에 저게 육신의 정욕이라고도 표현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사뿐히 땅에 내리게 할 것이다. 이 사회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네 명예와 권세를 그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면서 살아라.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떠벌리잖아요. 내가 말이지 뭘 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요즘은 우리 권사님한테 천국 가면 다 비어 있겠네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람들이 그런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뛰어내려봐요. 멋있네. 그렇죠? 이 세상에 마술하고 요술하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를 숭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내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고 그것에서 이겨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님께서 요한일서에서 표시한 이 말씀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것, 여기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그래서 이 세상에 국한되어서 육신적인 삶으로만 살려고 하는, 육신적인 삶이지만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영의 모든 세계를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잘못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존재요, 영원한 날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면서 이 땅의 버러지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추김과 싸워서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 어떤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이런 것에서 이겨서 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 중심이 중앙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싸워서 이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곳에서 이긴 자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얻는 자들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 이렇게 크로즈하면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곳에 들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의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언어는 포보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데일로이스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데일로이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로이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독일어는 파이게, 이 겁쟁이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wardl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겁쟁이들, 주저주저하는 자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보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그 속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두려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아우라의 정말 받는 그 영향 속에서 표현이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했다고 하면,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 데일로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을 여기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못 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면 손해볼까 봐,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내 인생에 엔조이를 못할까 봐, 내가 헌금을 하면 내 생활에 돈을 조금 모자라게 쓸까 봐 등등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배치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에 주저주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딱 떨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네, 아멘. 그리고 그냥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서 다 해주시는 거야. 가끔 가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집사님을 뭐 돈 100불이라도 주고 싶어. 그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줄까 말까, 에이 말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분을 불쌍하게 여기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주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걸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 할 그 순간에 주저하지 말자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 주저주저 했습니까? 그래서 떠났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 세 번째로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하는 자, 이런 자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에 주저주저하는 자들은 살인자가 되고 흉악자가 되고 행음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끝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행음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남녀 간의 불륜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나에게 하는 명예와 권세를 섬기고 이익되려고 하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행음자라고 우리는 더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먼저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며 또는 행음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다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벌써 재림의 약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 되면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급박하게 가까워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갈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누구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들. 그런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못 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겁쟁이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그런 육체적인 그런 쾌락과 육체적인 그런 모든 그 부귀영화를 놓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주저하며 버리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때는 나에게 그것이 참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마치 40일을 금식해서 너무나 굶주려서 지금 빵을 막 먹어야 할 그때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 이루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 끝까지 그 이룩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저희들 믿사옵고 그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로 이 땅에서부터 살며 그 나라에 이루어 영원토록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